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찬양시로 분류돼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100편이잖아요. 100편까지가 시편 4권인데 전에 우리가 출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권은 여호와의 다스리심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시인이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4권이 정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105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소개가 없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104편이 창조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묵상한 시라면 105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한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역사를 쭉 기록은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열된 역사를 묵상하면서 시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4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인의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표준 세번역으로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시인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내가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독일에 여러분 가보시면 작센하우젠이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당시 거기에서 20만 명이 수용되었다. 공식적인 결과만 20만 명이 수용되어졌는데 절반 10만 명이 죽었죠. 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아마 후대에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죠? 일본에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가 있잖아요. 그 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2차 세계대전의 죽음이지만 독일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과 일본에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기억이죠. 그죠? 이렇게 상반된 두 나라의 기억이 오늘날의 두 국가의 정치의 성을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은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용서를 우리한테 구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왜?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억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기운을 불러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의존하는 양식이 끊어지게 하셨다. 16절.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17절.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매여 고난을 받았으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 연단시키셨다. 18, 19절이죠. 때가 차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에게서 풀어주었고 요셉은 애굽의 주관자가 되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해서 강대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그리워 기뻐하였으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쭉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내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정착기 출애굽의 과정, 가나안의 정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합당한 때를 따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소개해주고 있죠. 그 과정에서 시인이 유독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다룰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라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기근으로 양식을 끊으셨다. 사람을 앞서서 한 명 보냈다. 그가 요셉이다. 그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이 정말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과정이 이 요셉의 이 일대기, 짧은 일대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으로 팔려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라는 거, 자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또 다른 노예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월급에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1년, 2년 살아봐봐요. 그 월급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이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종으로 팔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쇠사슬에 매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단련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몸은 간주해 보면 혼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이 나갈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실 때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단련이 끝날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혼이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감옥 밖에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물고기 뱃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는 니느웨 육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단지 그 뱃속 안에 있는 요나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기근이고 나는 팔린 인생이고 내 발은 착고에 채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이고 겉으로 보았던 모든 환경들은 이게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련, 짜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 금을, 불순물을 녹여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상 언어로 표현되어진 사건이 있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사건이거든요.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가 이 단련의 의미를 형상 언어로 표현되어진 사건이 풀무불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죠? 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왕이 화가 났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때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에 타는 불못불 가운데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련의 의미가 여러분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풀묶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나마 낫다니까요. 그죠? 저는 그래도 안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그죠? 특화되어져 있는 그 일을 제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이 싸웠던 것처럼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겨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죠? 세상은 나에게 이 요셉처럼 요구한다니까요. 기근든 삶을 통해서 내 양식이 끊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팔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원리잖아요. 나는 어딘가 묶어서 쇠사슬에 차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나를 달려가는 거지.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달려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 아니겠는가. 그렇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독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인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포로기라고 하는 엄청난 과정을 지나가고 왔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셨는지를 시인은 돌아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풀무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이거든요.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자,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놀라운 일, 이적,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억하라고 선언한 이후에 또다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때의 기억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세하게 묘사한 이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 맞아. 그것도 필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닐까? 제가 저도 이제 주변에서 겪고 있지만 나이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시고 심해지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바라보는 거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기억에서 사라지면 저분은 구원 받는 걸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보면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기억, 이렇게 못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선명한 기억보다 클리닉가 오래 간다는 이 프랑스 속담이 있을 정도잖아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기억을 자꾸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를 많이 해놓는 게 좋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기록이 기억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의 기억은 이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억은 여러분 내 신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충격을 받으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가지는 확증 편향에 의해서도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다르죠. 하나님의 기억. 천대까지 이 말은 여러분 영원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요즘에 가끔 이렇게 건방증은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을 자꾸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이제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느끼는 한계가 야 이게 사람의 한계는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신뢰의 믿음의 내용인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의 내용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